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받고 절망 끝에 서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하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시가 있는 책이지요. 시편 22편은 그 아름다운 시 중에 다윗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작성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 명명합니다. 또 탄식시라고 하지요. 시편 22편 전체 내용 중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내용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을 통해 우리는 절망을 깨달으려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여러 번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 혹은 호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어떤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와 또 그의 예배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뢰를 통해 바로 이런 고난 속에 고백과 시와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를 다윗은 꾸준히 행합니다. 2절 다윗의 마음을 함께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의 너무 큰 아픔을 느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상황들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체면이나 위치나 그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저 절박한 상황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요.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 속에, 너무나 고통 속에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장소로 나가지 못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핍박받으며 우리 역시 그 예배의 장소를 들어가지 못한 채 골방에서 예배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우리의 주변을 떠돌며 우리를 위협하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절망하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든 기쁠 때든 나쁠 때든 슬플 때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고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날 때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서 손을 떼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에 간섭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났으니, 내가 최고이니, 내가 지식이 많으니, 내가 정치적 어떤 우위를 정하고 또 경제적 어떤 우위를 정했느니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고난을 이겨내는 역사가, 방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좌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지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고난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이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것에 얽매여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쉽게 물려가지 않으며 그 고난을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지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처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서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잃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결핍입니다. 그 결핍은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채워져야 합니다. 연이어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현실을 짐승에게 둘러싸였다라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황소, 13절에는 사자, 또 16절에는 개에게 둘러싸여 이야기하지요. 강한 사탄의 공세는 다윗의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라고 느끼게 할 만큼 그를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붙입니다. 사탄은 황소처럼 그를 에워쌌고 힘센 소처럼 둘러싸며 사자같이 입을 벌려 찢고 부르짖습니다. 나중에는 개들처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수족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는 악한 무리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사탄은 주인 없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리고 주인 없는 깨끗한 집을 더 좋아합니다. 주인 없는 그 집이 고난 속에 있다, 어려움을 겪는다,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나 좋은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악한 무리가 자리를 잡고 다윗을 위협한다 고백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다윗은 낙담하지요.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고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달아 다가오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15절을 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톡 속에 두셨나이다. 15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너무나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난의 식구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견디셨던 것은 그 고통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을지 그 기간과 그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의 기간과 정도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거나 스스로 저항하거나 스스로 그 고난과 맞서 싸운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썩어져가는 옛 구습과 악한 영을 끊으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 역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며 예수님을 고난과 아픔의 수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뽑기 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두 글자가 떠오르지요. 또 절망, 고난. 그러나 절망의 때에 우리가 쓰러져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사막일지라도 그 끝에는 도시가 있을 것이고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단 그 사막에 던져진 우리가 포기하고 원망하면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망의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절망의 사막에서 또 절망의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분명 승리의 길, 감사의 길, 희망의 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